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그저께 말고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아일랜드 연합회 주최로 탈북자와 그들을 섬기는 선교회에서 와서 작은 통일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탈북자 한송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간증을 듣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우리 한 집사님과 동행했던 따님의 간증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들의 슬픈 가족사와 가슴 아팠던 지나온 시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기에 기억조차도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을 텐데 매우 침착하고 담대하게 전해주는 북한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증을 듣고 자리를 옮겨 친교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참 듣고 난 후에 그 말미에 우리 한 집사님이 지금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비하면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집사님, 축복은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는 정말 그렇네요, 축복은 사명이네요 라고 하며 환한 얼굴로 종이에 그 글을 써서 호주머니에 넣고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은 자신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아무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던져진 일, 곧 삶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가에 대한 답,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따라, 그 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이것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은 아마 듣고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담은 것이라고 하지요. 불행했던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온갖 아픔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철학, 곧 자기에게 던져진 일, 펼쳐진 삶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믿어집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 곧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의 인생 철학이 오늘날 그로 만들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삶이 우리를 부르고 소명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부르고 소명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성경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뜻하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그것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천직이라고 여기고 일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직을 부른 것이 아니라 천직이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운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던지시고
개입하시고 계시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던져지는 모든 일들은 다 사명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본문을 통해서 그 시작을 사람이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여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맡겨진 임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없이는 사명이 없고요, 사명이 없이는 또한 소명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옷은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를 가리는 역할과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외풍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며 자기를 가리는 역할이 있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세상이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란 단어요,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는요, servant,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좀 더 아름답게 폼나게 이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일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 가운데서 어떤 노예냐? 여러분 흔히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배너가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모습들 보셨죠?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밑에서 위에 사람이 푹 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생사의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와 함께 죽는 위기를 겪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줄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 묘지명에 빌 브라이트, 예수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요, 화려한 빌딩, 훌륭한 음악, 놀라운 기적,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노예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머스라고 하는 자죠. 이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늘의 청지기, 창고지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청지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에 던져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노예인 동시에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일꾼과 청지기란 말인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이라든지 NIV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그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 so then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언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러므로 혹은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3장 23절을 읽어야 합니다.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파주의거든요. 나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분파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은 그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파 나눠져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보배와 같은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가요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그것은 바로 교회 모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and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고 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야반 도주를 하여 수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희들도 이민생활 해보아서 알겠지만 여러분, 삶의 틀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틀만 옮긴 것이 아니라 옮긴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다마스커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던 것 아시죠? 그들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수리 안디옥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피러스 하우스라고 하는 베드로의 기도처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도처에 보니까 한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처소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곳에는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제단 옆으로 이 돌아가는 길에 굴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쭉 올라갔었어요. 그 길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입구를 좁게 했느냐고. 그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목을 좁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장소가 안디옥에만 해도 365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개되기는 한 30여 개만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알게 하는, 짐작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성교의 문을 최초로 열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웃이 어렵다고 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자 부조를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전에는요 갈릴리인들아 불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갈릴리인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지가 갈릴리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하하는 말을 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곧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 코마 상태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코마 상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적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코마 상태예요. 모습은 있는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코마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아집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요, 점점 강도가 세어지더니 나중에는 멱살까지 잡고 험한 욕쓰려고 하는 고성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싸움이 격하게 될 때 뒤통수에서 장로님 아니세요? 라고 하는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확 나서 보았더니 자신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청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스려서 겨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무지 집으로 바로 갈 자신이 없더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분이 스스로 간증하기를 그때 자신을 불렀던 사람은 교회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일꾼과 청지기는요 주인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주인의 법을 떠나서는 일꾼이나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세주의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설교를 리뷰하면서 설교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듣고 싶어하는 설교 있잖아요. 교회 와서 큰 위로가 되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설교. 뭐 예를 들어서 부자로 사는 법, 폼나게 사는 길, 성공의 삶, 뭐 이런 것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제 마음 속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법에서 동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잘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롭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천하만국의 권세를 누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좀 많은 그런 풍요한 삶을 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나라서 사람들에게 좀 폼나게 살아라. 내게 한번 절을 해서 천양 만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요, 이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시험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순간에 닥치면 매우 당연하고 태연하게 좀 더 풍요롭게 살려고, 좀 더 멋지게 살려고, 좀 더 권세를 누리며 살려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고 세상의 즐김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떠나 있으면요, 우리에게 던져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청직이 된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면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다. 궁극적인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 이겁니다. 내 경험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을 저항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것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의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법칙을 내 경험과 직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일꾼과 청직이 둘 다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던져진 일 속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고 그리고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부제 보면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이란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이르는 비결은 뭐냐?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은 뭐냐? 그건 종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종의 마음이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약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섬김의 DNA를 주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DNA.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수조 개의 그 세포가 있죠. 그 모든 세포는 섬김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우리 팔,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몸을 위해서 섬김을 위한 그런 지체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존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이 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탐구로 시작해서 자기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혹은 청지기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는요,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섬김의 삶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오냐면,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이웃의 필요를 따라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갖는 의지, 수고, 행동이 곧 섬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책을 소개했는데,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은 언론인이었는데요, 지금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쓴 책인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구글북에서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서문과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너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뒤틀린 목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이것이 목재로, 쓰임받는 목재로 된다는데요, 끊임없이 뒤틀린 목재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뒤틀린 목재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 희나는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죠. 너무 그 말이 감동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질적부터 여러분 선한 사람 태어난 분 없잖아요. 쓰임받는 분들 태어나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모나고 각지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이 전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글들로 우리가 인격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조셉 콜로베이치크가 쓴 그 고독한 신앙에 대한 책을 인용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인간에게는 아담 1이 있고 아담 2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아담이란 커리어를 추구하고 야망에 충실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력서에 담길 덕목을 중시하는 외적인 아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건설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며 더 높은 위상과 승리를 원하는 본성을 가진 자가 첫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도덕적 자질을 구현하고 싶어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내적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차분하지만 굳건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정복을 원하고 두 번째 아담은 섬김을 원한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 누굽니까? 창세기 나오는 그 아담이거든요.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는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던져진 삶 속에서 일꾼과 청지기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더라. 아직도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설교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은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44세의 젊은 말기암 진단을 받은 천정은 자매입니다. 2012년 암이 발견된 후에 현재까지 53차례나 항암 치료를 받은 암이 뼈, 폐, 기도, 경추, 골반 전반에 전이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전도자이자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열이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게 되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복음을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전국 어디나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암 환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자신에게 던져진 불행, 곧 불치병인 암을 선고받았지만 이 또한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도 자신과 같이 암에 걸려 죽을 날을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 속에 뜨는 사람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자매의 모습이 진정 주님이 바라시고 세상에 기대하는 충성된 참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받은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동시에 힘들게 사는 것도, 어렵게 사는 것도, 고통스럽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던져진 어떤 일에도 분명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서, 위대하게 해서 큰 자로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 던져진 삶을 통하여 우리를 크게 만드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일, 사소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이요, 그 속에 사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궤적을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작은 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로 우리를 초청하여 그 궤적을 넓힘으로 우리를 큰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섬김의 자세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